진짜 기억은 단 하나, 부활과 영원한 생명뿐입니다. 누가 한 말이 나오면 지난 올 2월에 돌아가신 그 이어령 박사가 자신의 책에서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오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은 복음의 주제를 정하고 그 복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전에 저희가 어리고 그럴 땐 그 복음과 관련해서 새로운 사건들도 많고 또 그 복음으로 인해서 새로워진 사람들의 간증도 많이 듣고 그러는데, 요즘 그런 이야기가 너무 좀 없는 가운데서 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노년에 예수님을 믿고 얼마 되지 않는 세월이지만 예수님 믿는 걸 책으로도 쓰기도 한 그 미어리옹 박사에 대해서 온 나라가 이렇게 주목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뭔가 복음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하는 그런 삶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봄 동안에 그 바울서 시인에 나오는 바울서 시인의 서론 기도 설교를 꾸준히 좀 하지 않았습니까? 딱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뭔가 로마서도 그 설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로마서를 자꾸 살펴보다가 로마서는 그렇게 기도 서론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로마서를 좀 전체적으로, 평소에도 로마서 설교를 많이 해왔지만 로마서 설교를 전체적으로 좀 명백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여러 주 설교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나 로마서 설교만 8권의 책을 쓴 로이드 존스처럼 그렇게 막 장황하게 한 생각은 아닙니다. 우리 서로에게 어떤 로마서에 대한 통찰력이 좀 생기기를 원하면서 그런 자리에 도달할 때까지 그렇게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 로마서 설교에 힘을 기울였는가 하면요, 이 로마서라는 이 서신이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의 중요성을 선명하게 말씀하고 또 그것을 밝히는데 전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를 해가면서 그 복음의 중요성, 그 복음의 의미, 그런 것들을 좀 분명히 해야 하겠지만, 일단 오늘 로마서에 들어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핵심은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복음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복음이라는 주제에 힘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도 1장 7절까지만 읽었는데요. 로마서 1장 7절이 너무나 또 유명한 로마서 1장 17절, 로마 1장 17절이 너무나 유명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 말씀이라서, 그 말씀은 소중하지만 그 말씀에도 압도되지 않고 로마서가 출발점에서부터 그 말 없이도 로마서 1장 17절 없이도 말할 수 있는 그 복음의 의미,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에 관한 말씀 많이 나왔습니다만, 로마서라는 그 복음의 바다에 깊이 들어가기 전부터 로마서 1장 1절로부터 7절에서 꼭 해야 되는 말은, 로마서 첫 부분 로마서 1장 1절로부터 7절에서 꼭 해야 되는 말은 복음은 곧 예수라는 말입니다. 복음은 곧 예수이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도 매우 흔하게 들어온 말 중에 하나지만은 로마서 첫 부분에 복음은 곧 예수라는 그 말씀이 명백하다는 것, 그것을 오늘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따로 떼놓아도 홀로 그 중요성을 별빛처럼 비추어내는 말, 복음이라는 말에 우리가 좀 오늘 말씀과 딱 마주서기를 원합니다. 복음이라는 말에 우리가 마주서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종신대학교 체프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대학생들에게 설교를 하게 되니까 설교 전에 이제 대학생들에 대한 통계를 좀 찾아보았습니다. 조금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요, 한국갤럽이 2021년
5월 18일, 그러니까 한 1년 좀 넘게 지났죠. 그때에 공개한 통계인데요. 2004년에는 우리나라 종교 인구가 전체의 54%였는데 작년 2021년에는 종교 인구가 40%로 줄어들었습니다. 4분의 1 정도가 줄었으니까 많이 줄어든 겁니다. 그 중에서도 20대의 종교 인구는 22%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20대의 그 청년들은 5명 중에 1명만 종교를 가진 사람, 나머지 4명은 종교를 안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적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통계를 보는데 그 통계 가운데 좀 뜻밖의 통계 수치가 있었습니다. 그 20대의 22% 중에 개신교 기독교인 청년의 비율이 14%이고 불교 4%, 전부 3% 그렇게 수치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대 종교 인구 약 3분의 2가 개신교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14%라는 숫자는 물론 적지만은 4%확 줄어든 그 4%의 불교에 비하면 그만하기가 다행이다.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숨어있는 해석이 무엇일지 제가 완전하게 잘 찾지는 못했습니다. 이 통계를 낸 기관이 통계 회사는 기독교는 원래 이렇게 좀 전부터 좀 있어도 이탈률이 높다는 말을 하기는 했습니다. 어릴 때는 기독교가 많다가 점차 빠진다는 그런 말인데요. 실제로 기독교는 이제 비호감도가 종교 중에서 1위를 차지하는 비호감도 종교 1위인 종교이기도 하죠. 그래도 어쨌든 청년층에서 확연히 상대적으로 개신교 기독교 신자가 많았고, 이거 굉장히 저는 나름대로 그러니까 굉장히 좀 걱정이 되면서도 그 통계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어서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 개신교 기독교의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별로 이야기해보지 않았는데요. 쉬지 않고 개신교 교회가 신앙의 중요성을 어떤 방식으로든 계속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그것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개신교 기독교가 우리 기독교가 신앙의 중요성을 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종교에 비해서 청년 신자들이 적게 줄어들었다는 통계는 우리가 복음에 대하여 높은 수준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에서 자기 나름의 수준에서 기독교인들은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불교나 천주교나 혹은 또 다른 종교 그런 어떤 다른 종교보다 그 말을 어쨌든 많이 한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들의 그 청년들과 나누는 복음 이야기의 양이 너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만 다른 종교는 훨씬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기독교 이탈률이 높다고 하니까 이탈을 막는 차원에서 복음 이야기의 수준을 높여가야 한다는 우리의 과제는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수준을 높일까 그것이 남은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를 정리해보면요. 우리 개신교 기독교는 여전히 복음에 있어서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전하고 있는 우리의 이 종교,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여전히 애쓰고 있고 가능성도 다른 데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남아있다. 여전히 복음에는 애를 써야 하지만 복음의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오늘날 우리의 그 복음 상태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두 가지 문제로 우리가 해야 할 두 가지 문제를 정리를 하면요. 첫째는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여전히 애쓰고 있는가? 복음을 위해서 여전히 우리는 애쓰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하고요. 둘째는 그리고 어떻게 우리 복음 활동의 수준을 높일 것인가? 이 두 가지 문제가 우리에게 나아가는 문제라는 것이죠. 전에 우리가 그 복음 포럼 회의에서 그런 생각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신속히 복음 전환 활동을 우리가 재개해야 하겠다.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 막 가서 매달리기만 하기보다는 정말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하고 싶고 또 할 수 있고
또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0월달에 9월에는 쉬었는데 10월달 복음 포럼에서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좀 더 하고 복음 포럼을 전후해서 그 전도 활동도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사역 일반에도 조금의 변화가 있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그러고 오면 10월 지나면 11월 오고 그러면 금방 또 추운 겨울이 오겠지만 내년 봄에도 우리는 여전히 복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전도를 해야 한다는 전도라는 어떤 개념적인 당위성보다는 오늘 로마서가 예수님의 생애와 그 죽음과 부활 이런 것들과 함께 보여주는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덜컥 이 복음의 중요성이 다가와 있다. 그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오늘 말씀은 아직은 로마서에서 서론에 불과하지만 복음의 기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내 삶의 목적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이 이 복음이다. 이것이 복음의 기본입니다. 그 수준이 어떻든지 우리의 삶의 그 어떤 부분이 복음이 목적이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복음인데 그 말씀은 자꾸 이야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자꾸 이야기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교회를 잘 세워간다는 면에서는 이렇게 복음의 기본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서 복음의 기본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꾸 이야기를 해야 한다. 자꾸 이야기를 해야 한다. 그래서 복음의 대화로서 우리가 하고 있는 큐티 모임도 더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도 하게 됩니다. 이 문제도 제가 10월 그 복음 포럼 회의 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의제를 올려서 이야기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복음 이야기를 좀 더 해야겠는데 2절 말씀은 아까 제가 1절 이제 복음이 목적이다 그 말씀을 드렸고 2절 말씀은 복음이 무엇인지 상당히 인상적인 설명을 내놓습니다.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데요. 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그것도 짧지만 요지만 뽑아서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이거든요.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 말하죠.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습니다. 이걸 좀 더 줄여서 제가 듣기 좋게 말하면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약속이다.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약속이다.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이렇게 대학생들 앞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가 기독교가 잘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괄호를 치고 또 기독교가 혹은 교회가 어렵고 힘든 것에 대해서도 괄호를 치고 다 괄호친다는 말은 그것을 좀 우리가 제쳐둔다. 그걸 고려하지 않고 제쳐둔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좀 잘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괄호를 치고 또 기독교가 어렵고 힘든 것에 대해서도 괄호를 치고 그래서 기독교가 현재 잘 되건 어렵건 그런 것을 계산에 넣지 않고 정말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 가치를 묻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그러니까 모든 부수적인 것을 접어두고 정말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것을 묻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 주변에 복음 아닌 모든 것을 괄호를 칩시다. 그것은 우리의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의 기준의 바깥이야. 복음 주변의 것들에 휘둘리지 말고 생각하자는 말입니다. 교회에 친구가 있어야 신자들이 모여. 아이들은 더 그래. 자녀 교육은 부모들이 꼭 함께 해야 돼. 찬양을 잘해야 돼. 설교가 재미있어야 되고 쉬워야 되고 짧아야 돼. 일단 교회가 너무 작으면 안 돼. 교회가 경제력도 있어야 돼.
그리고 그 건물도 예술적이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굉장히 예술적이잖아요. 이런 것은 다 교회의 부흥의 조건이지만 그런 것에 휘둘리지 말고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복음을 생각하겠다는 그런 과로를 치자는 것입니다. 그런 조건이 우리를 완전히 떠나버리지는 않겠지만 복음의 본질을 생각할 때는 그런 걸 고려하지 말자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목요일날 이 청년들이 있는 종신대학교의 청년들에게 설교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거든요. 그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복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기회가 더 있으니까 제가 그 목요일날 했는데 목요일날 제가 좀 더 그렇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일생 단 한 번의 종신대 척풀 설교인데 잘 말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지만 예수님 이야기를 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이렇게 복음을 또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또 들을 기회를 더 가지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맨날 우리는 뭘 가지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나? 복음은 예수님 이야기인데 성경에 나온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 하려면 성경을 읽어야죠. 유튜브 방송도 보시고요. 또 성경 듣기도 하시고요. 읽기도 하시고요. 그러다가 뭔가 내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것이 있고 뻥 뚫리는 것이 있다면 또 큐티 나누는 시간에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오늘 본문 2절의 뜻이 그렇습니다. 복음은 즉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제가 철학자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주 그 반기독교를 철저히 표방한 버트란드 러셀 같은 사람을 좀 제외하면 현대의 수많은 사상가들이 그 기독교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도 결코 예수님 이야기를 꺼내서 예수님을 비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예수님을 비방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는 그 르네 지랄을 같은 철학자는 희생양이라는 주제로 20세기 말에 예수에 대한 아주 새로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묵은 이야기든 새로운 이야기든 또 성경에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성경 바깥에 있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은 이야기일지라도 뭔가 이 예수의 경험이 있는 예수 이야기를 무엇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교회와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만 있으면 시무룩하다가도 힘을 얻고 또 예수님 이야기만 있으면 뭔가 해결책이 없다가도 해결책을 얻고 예수만 있으면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의 허물을 물리치고 또 예수가 있기 때문에 나의 부도덕한 행위를 억누를 수 있고 예수가 있기 때문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막 솟아나고 인내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예수 때문에 뭔가 이웃에게 좋은 것을 전할 수 있는 예수 때문에 생기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이 복음의 각성이 부르심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복음 이야기를 꺼내는 로마서 첫 부분에서 바울은 중요한 지점에서 부르심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보면 아까도 이미 이야기했습니다만 1절에 보면 자기 자신이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6절에서는 자기 이야기 아니라 로마 교회 사람들을 말하면서 로마 교회 당신들도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이방인을 말하는 그들 중에서 이방인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래서 전도자는 전도를 위하여 부름을 받고 또 전도 받은 사람은 예수의 것이 되기 위하여 부르심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름 받는 두 가지 경우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고 또 하나는 예수의 것이 되기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부른다는 것은 예수께서 부르시는 것이고 그것은 또한 복음의 부름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의 부르심에 응답하는데 삶의 모든 것에서 그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삶의 모든 것에서 주의 것이 되어야 하고 삶의 모든 일에서 뭔가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70세 후에 뭘 할지 좀 애매했었는데 요즘 그 부르심이 어떤 것일지 좀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은 첫 번에 크게 부르시기도 하지만 살아가는 중에 자꾸 이렇게 저렇게 부르심의 버전을 바꾸시기도 합니다. 부르심이 있다면 우리는 응답해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주의 것이 되고 주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르심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응답을 실천하는 자세로 오늘 본문은 딱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잘 들어보시면 5절을 보면요. 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부르심이 왔을 때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합니다. 복음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복음을 믿고 복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한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복종하는 것에서 오는 복종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에서 복종하는 것에서 오는 거부감이 없는 말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내 주체적으로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말에 대해서 거부감 없이 내가 주체적으로 그 말을 따르고 싶은 것이야. 이게 순종한다는 말이죠. 그런 것이죠. 성경에서는 복종이라는 말도 사용하는데 성경에서 사용하는 복종이라는 말도 그 안에는 거부감 없이 따른다는 뜻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거부감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이죠. 복음에 순종한다는 것은 삶을 복음에 건강한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엄청난 순종을 할 것을 조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개가 엄청난 순종을 했다. 이렇게 조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 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복음을 향한 순종은 무엇인가? 그 언제였던가? 내가 전혀 거부감 없이 주체적으로 꼭 성경 말씀대로만 살겠다고 작정한 것이 있었는데 잊어버렸다면 그것을 되살려야 하고, 그리고 지금 그것이 막 솟아나기 시작한다면 감사하면서 지켜내야 합니다. 나는 무엇에 대한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성령이 명하는 바에 따라서 살려는 사람이야. 혹은 또 나는 아주 눈꽃만한 그런 순종하고 싶은 눈꽃만한 것만 그런 게 있어.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눈꽃만한 것이라도 그 복음을 닫고 매만져서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뜻이 무엇인지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는 순종을 해야 합니다. 기쁘게, 주체적으로 아주 기쁘게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뭔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으면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잘난 것, 혹은 모든 못난 것, 혹은 잘하는 것, 못하는 것, 또 여러분의 성공과 실패를 모두 가로치고 나에게 복음이 진정으로 스며들 그때에 그것이 무엇인지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순간의 선방에 답하고 삶의 전부를 그 깨달음을 따라 순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깜짝 놀라고 다시 응답하고 때로 몰입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사람이 하는 순종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언약인데 그것은 우리를 불러서 순종을 요구합니다. 제가 오늘 남길 말씀은 이것입니다. 한 주간 혹은 2주간 동안 복음에 진지하게 답하면서 그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나는 정말 주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야.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고 그래서 마침내 복음에
순종할 결심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숙제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 과제를 드립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더 알게 되는 것이고, 둘째는 그의 복음에 흔쾌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면서 로마서에 이어지는 말씀에 저는 나아가려고 합니다. 기다리시고 이 말씀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더 분명히 하고, 또 복음에 순종하고자 하는 심정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각자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또 성령님의 충만을 받아서 그 복음이 나에게 어떻게 중요한 것인지, 복음은 또 원래 어떻게 그렇게 중요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묵상하고 깨달으며 마음에 새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드리는 일과 또 한 주간을 살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그 모든 일들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느끼며 또 지키며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심정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